와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형제를 이 귀한 모임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여러분 형제님과 또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대언할 말씀은 계시록에서 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한 계시록 하면 많은 분들이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실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장래일이다, 미래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요한 계시록 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주님에 관한 계시의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 것, 두 번째는 이제 있는 일, 현재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미래의 일. 이렇게 크게 세 주제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이 1장의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2장과 3장에서 지금 있는 일, 현재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휴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지상에 있는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단, 주님의 판단, 또 주님의 그 치료책, 이것이 기록된 것이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날 교회들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있을 일, 미래에 대한 주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심판과 환난의 책이다, 그래서 읽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잠깐 창세기랑 비교해보면 창세기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주님의 계시록에는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형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금지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주변에 화영검을 두시고 접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다면 마귀와 같이 불사의 존재로 이 죄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주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제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인간의 반역이 이 종결되고 심판으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살인 등의 죄가 이제 시작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21장에 보면 이 죄가 종결이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음이 시작됐지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새 나라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또 저주가 시작됐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저주를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지금 잠시 공중의 권세를 찬탈한 찬탈자로 있지만, 이제 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최후의 운명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선포를 마귀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잘못 알고 있었죠. 또 사단이 변개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잘못 알고 있었죠. 정령 죽지 않으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 유혹을 받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변개하는 것은 참 저주가 된다라고 또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천지 만물을 마감하시고 정리하시고 판단하실 유일한 이 주권자임을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게 된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갚았고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갚으시고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효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또 다 이루어졌도다, 다 되었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0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션 끝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곧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의 심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각 심판이 7개로 또 쪼개져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 그런데 마지막 7째 인과 7째 나팔과 7째 대접은, 7째 인은 그 다음에 전개될 심판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래서 7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 심판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7째 나팔을 부르게 될 때 주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그동안 계시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데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16장 17절 보면 마지막 7째 대접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다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완전하게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듭니다. 설계를 합니다.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것을 설계한 사람, 디자이너.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그들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심판하고 판단을 내리시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고 진화됐다 뭐 이런 가설을 하나의 믿음으로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주권자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전기해 나가시면서 참으로 이분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마땅하고 정당하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와 만물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심판의 기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분으로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인격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옛적부터 존재한 바로 주 하나님 전능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목적의 그 때가 이루어질 그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죄악을 다 심판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 세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진노의 심판 가운데 이제 눌 시간 바로 그때 그 심판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 심판하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을 보인 그 가운데 회심한 교회의 휴거에 이 땅에 남겨진 남은 자들을 또 유대인들은 아직 그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베들레헴에서 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선지자, 정치 지도자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불러 올린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전무후무한 환난이 펼쳐지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보존된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결국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 또 이스라엘에게 맡긴 그런 그 땅의 축복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때가 찬 겪는 전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면서 때가 찬 경륜인 오는 세상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대언자들이 대언했던 모든 약속, 복음의 예언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목적이 다 이루어집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참되심, 주님이 주권자이심, 소유자이시고 이런 것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분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형제님께서 만찬 때 감사하신 것인데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쉼표가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자이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이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교제하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돼서 영원히 가는 것, 죄가 없고 사단도 없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완성이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성막이 3절 보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합니다.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보이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왕국도 천년 동안 존재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곳엔 사단이 등장하자마자 미혹되어서 불신자의 불신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명백하게 검증이 됩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배포자 심판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완성이 되는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정말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키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심중에 품은 원대한 이 뜻을 그의 상속자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와 심지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이 아담의 육신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 주님이 완성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 이 목표가 성경에 있고,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요.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기는 자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기는 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은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김을 나의 이김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 이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주신 이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 보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외롭게 고독한 가운데 주님의 날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고, 이제 나이 든 90대 노인이 돼서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참 처음에는 천둥과 우레의 자식이라고, 아주 성정이 급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자리를 얻기 원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이제 말년에 그가 많이 이제 연단이 되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을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롭게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 바로 주님이었어요. 근데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종들에게 먼저 주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3장은 현재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자신을 먼저 주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곧 교회에 속한 개인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더라도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이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제 개인의 삶의 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주님의 때가, 주님이 오실 그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근데 복됩니까? 미래의 사실을 알아서 복됩니까?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래, 우리 인간은 5분, 10분, 한 짝도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한 하나님만이 이 미래를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주님에 관한 계시가 복된 것은 그런 2차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1차적으로 주님이 어떠하심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해줍니다. 내가 바라보고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구나.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어떻고 어떤 계획을 심중에 알고 있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주님이 전능한 주 하나님이시고 참 놀라운 분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주님과 어떻습니까? 연인이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될 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이 아무 생각하는지 포카페이스인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자녀가 저한테 포카페이스라고 해요. 저는 많이 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낮았습니다. 근데 전에는 진짜 포카페이스였어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겉과 속이 일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이 너희는 성도인데 성도에게 구원이 또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구원은 아니고 바로 영광의 구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거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너무 합당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그거 모르면 막 시행착오, 물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네, 주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칩니다. 이게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동일한 나를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나는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요 성도를 주님 앞에서 세워줍니다. 주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분명해질 때 악을 피하게 됩니다. 저도 굉장히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로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긍휼과 진리로 불법은 깨끗하게 돼요. 근데 왜 성도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고 약해질까요?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연합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한 점의 죄도 용납치 않아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주님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할 그런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주님이 싫어하구나. 죄를 피하고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악은 뭡니까? 악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열매, 그것이 악이 아니야. 악은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곧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물질이나 시간, 마음을 쓰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죄죠, 죄. 선은 뭡니까? 선하신 분은 하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히 불변하신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 추구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뭡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또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중시하는 마음, 이런 것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도 처리 잘하고 하니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이 붙들던 옷을 벗어버리고 떠납니다. 주님의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라도 바로 높여줘야 되는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주님의 판단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주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이렇게 해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코드가 일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실제해야 되고 우리 보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화면이 한쪽이 좀 안 나오는데 원래 화면은 하여튼 원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네, 감사합니다. 요한이 본 주님은 참 영광의 주님이셨어요. 지금 7 촛대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셨는데 7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바로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행정 가운데 또한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게 13장에서 18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이 전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거 드라마 보면 지옥 염라대왕이 있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10가지의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촛대사에 거닐고 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일에 개입하시는 주님, 주님의 관심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자로 오셨다. 주님이 인자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인자로 오셨다 하면 생각나는 게 슈퍼맨 2예요. 여러분 영화 슈퍼맨 2 기억나세요? 네, 그 슈퍼맨이 네? 로이스라는 여기자랑 사랑에 빠져요. 슈퍼맨은 초능력자예요. 이 우주인이었는데 불사의 몸에 하늘 날아다니는 존재예요. 근데 이 로이스를 사랑하는데 로이스와 결혼하고 싶은데 슈퍼맨이 결혼하면 로이스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슈퍼맨의 몸은 강철이기 때문에 로이스와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슈퍼맨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돼요. 인간이 됩니다. 슈퍼맨이.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정말 그래야겠냐?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의 모든 능력이 다 빠져나간다. 아,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맨이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니까 힘이 쫙 빠져서 평범한 인간이 돼요. 그리고 로이스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깡패를 만나서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말씀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원대하신 주님의 구속의 사건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이 필요했죠. 맞습니다. 구속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가 나오고 교회는 태초 이전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우리 주님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참된 이 결속의 관계를 이루고 그 사람의 고통을 알고 얼마나 연약한지 또 그 고통을 다 체휼해보고 이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이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이유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다 받아보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 아까 그 그림에서 긴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흰 옷. 그것은 아주 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었고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할 때 아주 귀한 높은 존귀한 신분에 있는 가슴에 금띠를 두릅니다. 그래서 아까 영광의 주님이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고 흰 머리를 보게 되는데 예전부터 계신 의로운 길을 가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흰 머리는 의의 길에서 얻으면 영광의 왕관이 됩니다. 주님의 그 길이 의로우셨고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참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전부터 의로운 분으로 그분의 길을 가셨던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흰색은 순결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주님 참 순결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님의 발이, 아까 이제 발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노쇠처럼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풀무불로 연단한 주석 같은 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석 같은 발. 아주 단단합니다. 이 주석은 굉장히 단단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밟아 으깨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주님의 발,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님의 발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발에 단단한 주석. 그래서 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저는 이 발을 보면서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을 인해서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3명인데 뭡니까?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풀무불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그들과 있는데 그들이 풀무불 그 평소보다 7배나 강하게 한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박을 그들 묶어서 갔던 사람이 가까이 가다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다가 나왔는데 전혀 멀쩡하게 나와요. 그런 게 바로 풀무불인데 단련된 발, 주님이 성도의 시련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발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련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드렸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이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눈입니다. 요한이 청년 때 봤던 주님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었어요.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팔자가 누군가요? 이렇게 귓속말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주님이었는데 지금 보는 요한이 밤섬에서 만난 주님은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히데길 강가에서 다니엘이 만났던 예전부터 계셨던 그 인자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눈을 보니까 그 영광에 그냥 압도되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주님의 그 눈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일을 했는데 무슨 동기로 했는지 다 아시는 눈입니다. 주가 보는 것이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 나온지 아시죠? 사무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그 첫째 아들 장자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출중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외모에 이렇게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보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합니다. 근데 주님을 멸시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낸다. 당신을 계시하신다. 주님의 어떠함을 보여주신다. 근데 그것은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더 보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잘 안 돼도 우리 동기가 주님 앞에 선하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지만 이 주님의 마음과 또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다니엘에게는 뭡니까? 다니엘의 71회라는 예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과 방주 건설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의 그 목표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끝날 건지를 미래를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더 계시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더 밝혀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주님 이런 분이구나. 주님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행한 그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주님의 눈은 꿰뚫는 중심을 보는 눈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분명히 구분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상급을 불태웠을 때, 우리 공력을 불태웠을 때 이 남는 것이 금과 은과 이 보물이 이렇게 나오려면, 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무와 짚을 태우면 재가 남습니다. 주님 없이 상관없이 한 것들, 자기 계획대로 한 것, 자기 뜻대로 한 것, 이런 것들은요 다 타버려요. 불타면 보상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은 열매가 잘 안 보여도 그 주님 동기를 보시고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주님 그런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기초가 나의 의로 한 것은 모두 무너져요. 누더기, 인간의 의는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오직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왜 유대인이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 실패하고 종교인들이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생각, 가치관으로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존하고 사람에게 가능성을 주면 자기 생각대로 가게 돼요. 자기 계획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위기 순간에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그리스도가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는 사람은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 주님이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주님 어떡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백 위에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과 몸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하십니다. 그리스도에서 심판석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과연 하나된 자로 동행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이게 내 뜻에서 나왔는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성도도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참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아닌 나의 옛습관, 죄라는 것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갈라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거기에 그냥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계시록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요? 주님이 1장에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두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근데 곧 털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속사람을 이 말씀 때문에, 이 입에 나오는 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까? 그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런 분이지.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같이 범죄한 이 죄인을 주님 이같이 사랑하십니까? 주님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말씀 대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부분이 15절에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이제 다시 주님을 집중하게 되고 다시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주석같이 풀무원에 단련된 주석 같은 주님의 발이 있잖아요. 우리를 업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업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 막 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의란 무엇입니까? 의로운 태양이다. 말라기서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의 내용인데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이 같은 신성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제가 주님이었으면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백부장이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 보니까 뭐라고요? 아,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공의에도 있지만 사랑에 근거한 용서함에도 있어요.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걸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없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지나쳤어. 덮어두시고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예수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용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 주님이 이렇게 참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의로 주님이 장차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의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토요일날 대학로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그분의 의와 참되심, 그리고 그분의 진실됨,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성도의 의. 성도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의 곧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건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구별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돼요. 오전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오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귀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형님이 박홍 형제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명불허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참 지역구에서 저 형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참 알아듣기 쉽게 좀 조목조목 이렇게 요점만 뽑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감사드리고요. 저 형님이 그 야곱의 애복강에서 실험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시기 위해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달 형님께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후에 애찬 후에 2부 말씀 또 있거든요. 2부 후에 이제 대청소를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쁘시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나머지 자세한 것들은 말씀 끝나고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달님 안내 끝나면 애찬 시간 하시고 2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전체 성도님들한테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온 대로 이제 3월 3일 첫 주부터 우리 집회를 10시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10시까지 와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11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각 분반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지금 분반실을 새로 개조를 해서 지금 3층에 5개의 분반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첫 분반에는 맨 저쪽 안에 주일학교,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청년 초신자, 그 다음에 외국인반, 그리고 사무실에서 보도자, 그리고 여기 이 2층 본당에서는 성도 양육반이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각 부서 분반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성도 양육반에서 이제 양육반은 우리 문영근 형제님이 성도의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반은 외국인 성도와 보도자를 합쳐서 외국인반으로 섬기는데 거기는 우리 안봉근 형제님과 송건우 형제님이 함께 하시고 또 거기에 동역하는 분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중에 이제 새로 구원받고 그 청년들 중에 토요일 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초신자 양육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회에서 박연수 형제가 이렇게 담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우리 윤자홍 형제와 우리 오장님, 또 우영교장님 이렇게 하실 거고, 또 학생회는 우리 박동재 형제와 강한성 형제 이렇게 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시까지 그 분반이 끝나면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성도들이 자유롭게 섬기는데 앞으로는 이제 오후에 그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월 3일부터는 이제
한 9시 50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일학교 학생회는 그 뒤에 하니까 같이 이 예배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임이 이제 앞으로 이